있는데 오늘이 여러분 그 옆에 있으신 분들 자 눈도장을 다시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도장을 잘 찍어 두시고 우리가 금요일까지 함께 잘 예배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에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성금요일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도하고 그리고 정말 부활절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는 귀한 이번 2024년 정말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 기간을 정말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이 정말 십자가의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날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주님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을 씻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족식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세족식은 사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삶, 이 공생의 삶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건 뭐 쉽사리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물수건 닦을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이방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층이 있었어요. 이방 노예, 유대인 노예들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노예들은 그나마 노예들 가운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방 노예들은 노예 취급도 아닌 정말 짐승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 노예들이었는데 그 이방 노예들이 하는 일이 주인이 또는 왜 다른 사람들이 손님들이 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물수건으로 그 물 묻은 발을 닦아주는 일을 바로 그 이방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지금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발을 닦아주는 이방 노예들이 하던 일을 주님이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단 하나의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본을 보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이고 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주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낮고 천한 일이라 여겨졌었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저 돌발적이고 가히 혁명적이라 볼 수 있는 정말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내 발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없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당신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당신과 나는 이제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뉘앙스, 그 정도의 온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도 있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유산 상속에 있어서 이 상관이란 말을 씁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관이 있어야지만 유산을 주고받고 했었던 그 유산 상속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상관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단어가 그때 쓰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어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를 씻겨줘야만 한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이 싫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걷어찰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는다면, 그 사랑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바 철저히 낮아짐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방의 노예를 자처하는 너무나 비천하게 보이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실 애초에 이 땅에 올 때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으로 내려와 주세요라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똑똑똑 문 두드려 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음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장 낮아짐의 이 사랑을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닮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음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참 은혜죠.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발을 보면서 저 사람의 발은 왜 아직도 안 씻겨졌어? 내 발은 깨끗한데 저 사람의 발은 아직도 더럽구나 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할 책무와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행위가, 실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로 고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 노예들이 했었던, 이방 노예들이 했었던 저 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비천한 자리에, 그 낮아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결단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은혜, 제가 경험했고 이미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정말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자들의 저 발을, 하나님, 나도 씻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저들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저들의 발을 내가 만지겠습니다. 저들의 발을 내가 만지고 내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서 정말 비천한 저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첫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며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설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관, 나도 저들에게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며 당신과 나는 한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보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이, 우리 사람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더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더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더욱더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과정이,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우리의 본성을 철저히 죽일 수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죽어지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죽어야만 합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서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오늘 주님의 그 모습, 바로 1절 후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 주간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첫 새벽,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이어가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백석의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